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빨리 대답 안 하면 집에 늦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예? 관계,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 또 교제,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원하는 게 이거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예, 또요. 순종, 또요. 사랑, 예, 또요. 동행, 또 예, 뜻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또요. 저 2층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예요? 예? 그렇게 내려다보지 마시고 예, 제가 확 눌리잖아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 권사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 말씀? 주님이 나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헌금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 위해서 직분을 갖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 같아요? 불법을 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제일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우리가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서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일괄적으로 말씀에 가는 것이 뭐죠?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라 그렇게 표현해요. 구속의 역사라 이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의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죠. 주님 재림하시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사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원하세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였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원하시죠? 그걸?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왜?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하세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으면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연애 보신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연애 감정이 다 끝나가지고 그냥 쳐다봐도 소가 닭 쳐다보고 닭이 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관계 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돼 버리거든요. 사랑하는데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뭘 더 원하세요? 같이 있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오늘도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애를 들잖아요. 남편이 돈은 열심히 잘 벌어다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안 들어와.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50대가 되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래. 진짜 그래요? 네, 그러는 거 봐. 근데 막상 당해봐요. 막상 당해봐. 돈은 막 벌어다 주는데 딴짓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될 때는 달라요. 현실이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헌금 많이 했다고? 너 열심히 봉사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근데 기도도 자기 말만 실컷 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뭐와 같은 거죠? 남편이 자기 말만 실컷 해.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려면 됐어 그래 버려요.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미워요? 때려 죽이고 싶지 뭘 미워만 해. 안 그래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면 됐다고 그만하라고.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 너하고 상관없다. 너하고 지금 관계가 없다 이게. 헌금만 했다고? 교회 건축했다고? 그거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나하고는 관계를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너랑 함께 하기를 원해.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너랑 나랑 대화하기를 원해. 네가 나한테 묻기를 원해. 네 마음대로 실컷 다 하고 네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내가 무슨 한마디 하려면 됐다고. 하나님 그것까지는 타치하지 말라고. 내 생각 다르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그래요. 너하고 상관없다. 네 멋대로 하지 않았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놓치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신명기 띄워주세요.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랬다고요. 그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그 613가지의 율례 법도를 딱 줄이면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게 여호와 사랑하는 거다.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 만족을 위해서 어떤 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여호와야. 상 만들지 마.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것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거 한마디 갖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가? 그래서 일하지 마라. 안식일이 되면은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를 해줘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시면서 항목이 하나씩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막연하니까 이웃 가운데 인간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부모부터 공경해라. 다른 사람 생명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 가정 파괴시키지 마라. 그게 이웃 사랑이다. 네 정욕을 위해서, 네 감정을 위해서 다른 가정 파괴시키지 마라. 그게 사랑이야.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 탐내서 남의 명예와 남의 재산을 손실을 주지 마라. 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세밀한 항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담보를 잡을 때, 돈을 빌려줄 때, 가난한 이웃이 옆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걸 모아놓으면 613가지 율례 법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딱 묶으면 십계명이고, 그걸 한마디로 딱 묶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다고요? 당신이 덕 보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덕을 보세요? 뭐 덕 볼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가 부족해? 그분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왜 요구하세요? 오늘 13절에 답이 나오죠.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다시 결론을 내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으라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때 행복하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다웅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것 첫째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행복을 배우고 맛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기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삶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이 정상대로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두 번째 원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거죠.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원하세요. 그걸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그걸 우리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축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가정, 일터.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인생은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다리가 3개 달린 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조그만 그 다과상. 다과상에 보면 다리가 4개 아니라 3개가 있는 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있는 다리가 3개 있는 상에서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다리가 4개 있는 건 하나가 부러져도 버텨요, 못 버텨요? 버팁니다. 부러진 쪽에다 물건을 많이 놓지만 않으면 버텨요. 근데 다리가 3개 있는 건요 무조건 기울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삶의 축은 교회, 가정, 일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게 무너지면 인생이 팍팍해지고 고달파지고 불행해지거든요.
반면에 교회 생활이 불행해져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진지 몰라. 여러분, 날마다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거고 분쟁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도 뭐 갈등 없어요? 안 해보셨어요? 좀 너무 내숭 떨지 마시고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그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분쟁하는 교회에서 장로하다가 목사 된 목사님이 있어, 우리 인천로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한쪽에서 잘못하고 한쪽이 잘했대. 싸우다 보면 다 똑같아져 버린대. 다 똑같아진대.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날 가기 전에 미리 모인대. 양쪽 파가 미리 모여갖고, 야, 이번 주엔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너는 그거 맡아, 너는 그 집사 맡아. 작전을 세우고 막 이러고 나간대. 그 작전들을 맞아떨어면 그렇게 모여갖고, 그 다음 모여갖고, 야, 우리가 이겼어 막 이러고 신나고. 오늘날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날마다 그 작전 세우고 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예배가 뭐가 없다는 거죠.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 기관이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 강성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건강한 교회로 계속 가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돼서 행복하기를 정말 말씀을 전할 때도 자주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그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되지 않으면 인생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한데, 여러분 사랑해 봤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 이유가 뭐죠? 사랑을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 교회에서 모이면 다 아이고 장로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하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무슨 씨야? 사랑하면 그때부터 눈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가 안 돼서. 계속 트러블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는 건데, 그 사랑을 배우는 것 중에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하나 되는 법을 배우랍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4장 1절, 방송실 이제 그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1절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예요? 불러 모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불러놓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게 교회예요. 구약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러 모아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 불러 모아놓으셨죠? 여러분, 불러 모아놓으니까 복잡해요? 편안해요? 솔직히 이제부터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평초 교회라고 그러죠. 그냥 어느 교회가 설교 좋다더라, 어느 교회가 뭐 좋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확 옮겨 다니는 교인이 20%라고 그러잖아요. 25%까지 올라갔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요즘에는 무슨 교인? 가나안 교인이 또 20%래.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종교, 기독교 그래요. 나 예수 믿어 그래.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20%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죠? 연일 교회가 사고를 치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연일 사고를 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소리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사고들을 치니까 이제 교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 싫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교인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종교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기독교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하는 프로테지 보면 5%, 6%, 심지어 어떤 나라는 3%. 독일 같은 나라도 종교세를 냅니다. 아예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종교세라는 세금을 내서 그 세금 걷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목사들 월급 다 줍니다. 국가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한쪽에서는 야 우리가 교회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종교세를 내냐, 왜 교회 유지관리비를 목사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내냐, 이 법 없애자 하는 소리가 한쪽에서 나와요. 그래도 아직도 그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대다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심정적으로 자기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11조 왜 해야 되냐 이게. 왜요? 헌금했더니 그냥 교회에서 사고치고 목사들이 사고치고 목사 장로가 짜가지고 그냥 돈 엉뚱한 데 써버리고 그러니까 헌금할 의미를 못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내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하려니까 괴로우니까 명분을 만들고 해서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중세 어느 신학자가 말했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노아와 방주 같습니다. 왜 방주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 궁창이 무너지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어요. 온 세상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1년 동안 물이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름만 장마가 계속돼도 산다고 그래요? 못 산다고 그래요? 막 집에서 곰팡이 나고 난리잖아요. 난리. 빨래도 말릴 틈도 없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1년이 그러고 있다고요. 노아 방주는. 거기다가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 안 새게 한다고 역청 발랐고 완벽한 방수 처리해 놨어요. 환풍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고 있어요? 수만 마리 짐승이 살고 있다고요. 그 시절에 노아의 방주에 정화시설 제대로 했을까? 정화조가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만 마리가 먹고 싸고 뭉개고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 수가 없다고 말해요. 냄새만 나요. 가스가 얼마나 올라와요. 머리가 아파. 거기다가 밤낮 없이 시끄러워요. 왜? 짐승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전부 다 뭐예요? 야성. 들에서 그냥 들고 뛰던 짐승들을 그 좁은 데다 넣어놓고 1년을 갖다 가다 놓으니 걔들도 미치죠. 조금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밤에는 밤에대로 또 야행성들이 들고 뛰고 난리를 쳐요.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뛰쳐나가면 물에 빠져 죽어. 그래가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미쳐 죽겠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죠. 있으려니까 미치겠잖아요. 그러고 또 나가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언제나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철호 목사는 완전히 성화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대표기도한 이근백 장로님은 완전히 성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나나 우리 이 장로님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문제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파 과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철호 목사가 요즘 누구네 집을 신방 자주 갔더만. 근데 우리 집은 안 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은 요즘 헌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신경 쓰더라.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사람은요, 다 자기 상처를 가지고 봐요. 가난한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 집 목사 신방 가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 사람은 항상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혹시 목사가 저 집 가나. 못 배운 분은요, 많이 가지고 못 배운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목사님이 특별히 좀 신경 쓰지 않나. 사실 우리 교회는요, 교수, 의사 제가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수, 의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목사가 또 좀 특별 대우해 주지 않나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안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 질 때도 억대 헌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2달, 석 달을 로비에서 인사도 안 했습니다. 왜요? 금방 소문 나거든요. 누가 억대 했대. 그러면 헌금 못한 분은 그때부터 저를 유심히 봅니다. 근데 평소하고 똑같이 웃으면서 악수를 해도요, 역시 헌금하니까 저 봐, 목사님 손에 힘 들어간 것 좀 봐줘. 내가 아예 악수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최재천 집사님 맞죠? 그분만 그냥 무조건 악수를 하자는 거야. 나 악수 안 한다고 해도 끝까지 자기는 해야 된대. 목사님 손 한번 잡고 가야 된대. 유일하게 하는 분이요, 그분이. 가까다 시골 갔다 올라오면 무조건 손 잡아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악수한 거 봤어요? 왠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내 앞에도 안 지나갑니다. 저 뒤쪽으로 슬그면 지나가면서 유심히 싹 째려보면서 지나가. 나 아는 척 안 하나. 어떻게 아는 척해? 저 뒤통수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저봐, 딴 사람은 인사하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잖아. 그리고 시험 들어요, 혼자.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 이철호 목사가 목회하는 강성교회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없겠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건 우리는 알고 사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무진장 노력해요. 누구 편애 안 하려고. 편애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성경 공부를 제가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걸 별로 가르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제가 가르칠 때는 우리 한재일 장로 보고 앞에 앉아서 그러죠. 나 저 한재일 장로 안 믿습니다. 나한테 진짜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사람은 저분입니다. 왜? 나를 제일 잘하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 왔다가 하는 교인이 어떻게 나한테 비수를 꽂아요? 나를 모르는데. 내 약점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 한 장로는 다 알잖아요. 우리 이 장로는 다 알거든. 이런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해야지. 사람 믿고 의지하면요, 그 사람 10번이면 10번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 장로 시키려고 애쓰는 거 보셨어요? 투표도 안 합니다. 저는 누구 괜찮아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4대째 믿으면서 수없이 봤어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장로 되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의도적으로 시켜놓으면요, 100이면 100 그 장로한테 수없이 당합니다. 다 당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 어떤 걸 의지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내가 누구 의지하면요, 여지없이 그 사람도 깨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 대적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조심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죠? 제가 제 차에 교인을 태우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기도는 여전도에 같이 가도요, 교회 차가 꽉 차가지고 사람이 남아 다른 차가 필요해. 나도 같이 가는데 내 차에 태울 수 있잖아요. 안 태웠어요. 저는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랬어요. 목사가 왜 저러냐, 권위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좋을 땐 괜찮은데 안 좋을 때가 되면 어떡한 줄 아세요? 그때 보니까 목사가 누군 특별히 신경 써서 챙기더라. 꼭 그러고 시험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말하면 그게 사실처럼 돼버려요. 같은 여전대 한 여전대가 갈 때 제가 태운 적 없습니다. 근데 1, 2, 3 여전대 같이 갈 때는 제가 태워요. 승합차 안에다 제가 큰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제일 많은 분 3분만 나오세요. 객관적 기준을 주고 제가 나이 제일 많은 분 3분 나오세요. 4명 아니에요. 내 옆자리는 안 태워요. 뒷자리 3분만 태우고 내 옆자리는 안 태웁니다. 내 옆자리 누구 태워요? 그땐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일 생기면요, 그거 다 말이 되고 나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교회 참 무섭네요. 교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교회다 그래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도 많고요, 고통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행복하는 순간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 어느 순간이 더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가정생활 해보면 참 결혼 잘했어, 난 너무 좋아, 그런 순간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그런 순간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전자요 후자요? 실컷 은혜롭게 찬송해놓고도 또 후자래요. 맞잖아요. 부부제 안에도 살면서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랑 김선희 사이에는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김선희 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에? 이때 목사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는 수없이 어디 두고 한번 보잖아.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냥 김선희 씨 오늘 우리끼리 합시다. 예, 집회니까.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하고 김선희하고 같이 사는데 누가 더 강자 같아? 에? 에. 누가 헤어지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 나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도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결혼하고 처음 예배 다닐 때 간염으로 앓던 때 외에 그때 제가 나름대로 사경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간염으로 무리하게 이제 예배당 지면서 이제 매일 철회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간염에 걸려갖고 한번 사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에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위에 최고로 제가 아파봤어요. 지난 주간에 장염이 왔는데 이 장염이 뭐 요즘 또 별 장염이 다 있대요. 그 세균이 막 온몸으로 다니는데 가서 붙어 있으면 거기 염증 생각 막 쑤시고 아픈데 막 물을 먹게 할 것 없어요. 막 설사는 밤새도록 해대면서 온몸이 쑤시는데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뭐 내가 얼굴을 못 들 만큼 제가 아주 그냥 민망하게 제가 설사를 해댔어요. 우리 집사람이 냄새 난다 소리 하나 안 하고 다 치우더라고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막 그냥 방바닥에다 막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냥 이게 절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부부니까 치우지. 부부니까 냄새 난다 소리 안 하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고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헤어지고 삽니까? 어떻게 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용납하고 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에베소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 모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래요.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를 여기 불러놓은 1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여기 이렇게 불러놓은 목적대로 살아라.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 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몸으로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머리는 누구시다고요?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지체들이래요. 지체들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체가 잘나고 똑똑해도요, 몸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지체는 흉물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제 없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직도 성화돼 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셨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 정말 세상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일반 세상에서 만났다면 상종 안 해도 될 사람들. 아유, 어림도 없죠. 어디 나한테 말을 붙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다 갖다 하나님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잘난 척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흉물이고 죽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가나안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문제 있는데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 문제 있는 그 지체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사이는 멱살을 잡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같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도 내가 너 때문에 끝이야, 그럴 수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첫째 원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 그랬어요.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 없다? 예? 필요 없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 우리 집사람하고 장로님하고 그냥 합시다. 장로님 머리 자꾸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 안 빠지게 하려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갖고 뭐 했죠? 두피 관리했어요. 돈 줘가면서 막 아픈데 주사도 맞아가면서. 그렇죠? 그 뒤에 계신 집사님은 더 하시죠? 아예 돈 없으면 못 간대. 포기. 돈만 있으면 가겠죠. 네, 돈만 있으면 가겠대요. 머리카락 하나가 소중해 안 소중해요? 새로운 머리카락 하나 났다 올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투자한 값어치가 생겨서 더 기쁘시죠? 내가 왜 그러냐면 그저께인가 자랑을 하시더라고. 누구랑 두피 이야기, 이거 머리카락 이야기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카락도 굵어지고 더 머리카락이 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 저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저는 샤워할 때 팍팍팍팍 합니다. 왜요? 저는 미장원에 가면 카트할 때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모양이 안 난다고 쳐냈거든요. 솎아냈거든요. 요즘에는 안 솎아내요. 저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헤어스타일을 항상 뒤로 넘겼잖아요. 전문 미용사가 그러더라고요. 넘기면 탈모가 된다고. 왜? 내 머릿결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머릿결인데 그걸 거스르면 탈모가 된다고. 헤어스타일 바꾸시라고. 그래서 제가 헤어스타일 바꾼 거예요. 머리털 안 빠지려고 저도 조금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유치하냐는 둥, 초라하다는 둥, 촌스럽다는 둥.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색해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날마다 거울 앞에서 이게 아닌데.
이제 조금 저도 적응이 됐어 이제. 여러분도 좀 적응됐죠? 예. 조금 감각 있는 사람들은 참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홍대 스타일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간 저는 머리카락 그렇게 뭐 귀하다 가슴아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한가락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면 너무나 귀한 걸 알아요. 그걸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죠?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지면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제 앞에 와서 통곡하더라니까요.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통곡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솔직히 남편이 간암 투병 생활할 때 요즘같이 의료보험이 없을 때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목사님 나 솔직한 이야기로 자식 둘을 키워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상황이라면 일찍 죽는 게 좋겠다 생각이 했대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 몇 달만 더 끌고 나가면 아파트 하나까지 날아가고 나면 어떻게 살아?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근데 막상 남편이 딱 죽고 난 다음에 1년 있다 제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내 자식들 보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 속에는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자식 보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나?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 속에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미치겠대 자기가. 과부가 내가 과부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처신을 이렇게 할 때 저거 과부라 저런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생각 속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투병 생활할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대요.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예를 들잖아요. 시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시력을 잃은 것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안구가 파열돼가지고 시력을 잃은 것하고 어느 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전자 시신경 마비, 후자 안구 파열 어떤 게 나아요? 시신경 어차피 못 보더라도 시신경 마비되고 안구가 있으면 보기라도 좋잖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릇. 우리가 왜 불행해요? 자꾸 노릇을 요구해요. 가정에서도 남편 노릇 해달라고 요구해요. 남편 노릇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아내 노릇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부모는 자식 보고 자식 노릇 똑바로 하라고, 자식들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날마다 장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들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장로님들도 가만히 있어요? 아,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라고. 목사님이 똑바로 하면 우리가 자연히 존경하고 따르죠. 서로 그러고 살잖아요. 왜 불행해져요? 노릇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노릇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솔주 장로님 살아보니까 병권사님 옛날에 젊었을 때 한 장로님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젊었을 때 병권사님 눈에 찼어요 안 찼어요? 그냥 못마땅한 게 많아서 적었어요? 예? 보통 저건 아주 좋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장로님을 조금 알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요. 아들이 닮았고 서울대 갔잖아요. 약간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내가 별짓 다 안 해 지금. 내가 집회니까 그냥 싸움 나겠죠.
싸움 나겠다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싸움 나봤자 이제는 장로님이 져요. 방법이 없죠 뭐. 그렇죠 장로님? 예, 져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냥 있는 게 고맙잖아요. 예,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노릇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노릇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문득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장로님들 좀 장로님들로 좀 잘해주지. 좀 교인들 볼 때 얼마나 좋아 잘해주면. 그 생각이 들 때가 없어 있죠. 장로님들은 저를 보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목회하면서 그랬잖아요. 집사님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서 사회 보고 찬송하고 있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집사가 왜 늦게 들어와? 뭐 하다가 늦게 와? 집사가 예배를 늦게 와. 그런데 또 자기 자리 찬다고 앞에까지 기어나오면 더 열받는 거예요. 왜 또 기어나와? 다 쳐다보잖아. 예배 분위기 왜 깨? 늦게 와서 뒤에나 조용히 앉았지. 앞에까지 기어나왔으면 예배나 잘 되는데 설교 시간에 졸아? 이제 그때는 뚜껑 열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초신자, 새신자 옆에서 졸고 앉았으면요 설교가 안 돼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랬던 목사라고요. 철이 드니까 아니에요. 늦게 와도요 속에서 웃음이 나와. 늦게라도 오니까 좋다. 그날 늦게 온 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앞에까지 기어 나와요. 야, 자기 자리 잊지 않고 찾으니까 참 좋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 계속 지키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강성교에서 누가 제일 충신이라고요? 누가 제일 충신? 20년 이상 있는 듯 없는 듯 함께 오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교회를 다녔던지 20년이 지났는데 장로도 안 돼 있고 권사도 못 돼 있는 그분들. 난 그분들이 좋아요. 그분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듭니다.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 그러니까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때 이 자식이 진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속 썩여도 옆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옆에만 계시면 땡큐. 아멘.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엄마가 누구라고? 누구? 확실하게 대답해.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 우리 엄마라고 그래야지. 제가 집회 가서 물어보면요 꼭 신사임당이라는 놈들이 나와요. 그럼 내가 그러죠. 야 이놈들아 신사임당에 널 위해서 밥 한 끼 해줬냐 이 정신 나간 놈들아. 학비를 한번 대줬냐 옷을 한번 사줬냐 이 정신 나간 놈들.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그때서 다 우리 엄마요 그래요. 여러분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굽니까? 내가 신사임당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답답하죠. 내가 이거 먼저 물어봤으면 틀림없이 한경직 목사님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성탄 특집에 나왔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에서 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설교를 한번 해줬어요.
내가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 지금 결혼 앞두고 날마다 만나는데 절제, 그리고 부모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 너희들 결혼하면 이제 평생 같이 살 사람들이야. 너희 부모 떠나면 부모 같이 만날 시간 없어. 부모랑 시간 같이 좀 보내다 결혼해. 자,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야,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하니 못하니 소리 하지 마. 부모가 안 계셔봐. 너 점수가 얼마나 깎이는데.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부모 안 계신다 그러면 핸디캡이야. 부모 노릇을 자꾸 말하지 마. 계신 것만 갖고도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 오면 목사 있고 장로님 계시는 거 감사. 집사님 구역장 있는 거 감사. 아멘? 월급을 줘요.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준대도 그냥 나 챙기겠다고 그냥 면박을 줘도 나 바빠요 막 그렇게 면박을 줘도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웃으면서 그냥 아이고 누가 그래줘? 누가 그래줘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노릇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속을 썩이니 많이 소리를 하지 마세요. 속 썩여도 자식이 옆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저는 뭐 늦게 들어온 교회는 와서 좋은 교회 요즘에는 감사하고 살아요. 효성동에도 교회가 30개인데 그 오면서 그 다른 교회는 눈 하나 주지도 않고 줬다가도 얼른 돌이켜면서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고 살아요. 저는 그런 면에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졸겠어요. 근데도 딴 데 안 가고 또 와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거 진짜 고맙잖아요. 저는 제 설교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 설교 녹음해갖고 이렇게 테이프를 들어보거든요. 5분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설교를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듣고 계세요? 진짜 고마워요. 그래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제 설교 제가 못 들어요. 정말 못 듣겠어요. 첫째 목소리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런데도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고 함께 있어서 고맙고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서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로만 한다 그럽니다. 당신이 잘해봐요 나도 잘해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 노릇, 아내는 아내 노릇만 하세요. 부모는 부모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포지션이 있다고요. 교회 오면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포지션이 따로 주어진 겁니다. 서로 상대편 보고 너 잘해 그러면 이미 월권입니다. 주님은 나한테 누구를 감시하고 지적하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직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집사님들이 장로님 왜 그렇게 합니까? 당회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되셔서 하셔요. 집사는 집사로서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목사는 목사 노릇만 하면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노릇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목회를 왜 그렇게 합니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 나시는 분은 빨리 신학 가서 목사 될 뿐이에요. 장로 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강성교회 왜 이렇게 가냐? 당회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날마다 그 생각 나는 분은 장로 되실 분이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겸손히 섬기세요.
그리고 장로 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한테 준 직분이나 제대로 감당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거 살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포지션은 가정에서 저는 남편입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버님 모시고 식사했습니다마는 저는 아버님 앞에서는 자식입니다. 3년 전인가 저한테 말씀 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주셨어요. 목사가 부모 제대로 공경 안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꼭 뵙고 식사라도 하려고 그러고 챙겨드리려고 애를 써봤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더 잘하라는 거고 더 잘해야지.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준 포지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부모가 뭐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다고. 나 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번 제대로 대준 적이 없는 부모인데 교회다 헌금 다 하고 나는 결혼할 때도 그냥 50만 원 갖고 결혼시킨 부모인데 뭐 해준 거 있다고 내가 부모를 공경해?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손은 손 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발은 발 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노릇 하려고 월권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질서대로 하라 그래요.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 월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남편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남편 노릇 똑바로 하라고 시비 걸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시비 걸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참 안 돼요. 어려워요. 왜요? 그래도 부부끼리는 그래도 기대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프고요. 속이 상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부인을 바라보면서도 기대하지 않는데요. 기대를 안 한대 아예. 뭐만 생각하냐? 내가 할 것만 생각하자. 해줄 것만 생각하자. 기대를 하니까 항상 상처도 오고 속이 상한다는 거죠.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말씀하더라고요. 교인들한테도 기대하지 말자. 그냥 내가 해줄 것만 해주자. 그리고 평생 사니까 행복했대요. 역시 고수다. 제가 또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 보면서 처음에는 아닌 적이 있잖아요. 기대가 또 되고 또 이래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그게 속상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자꾸 그 생각이에요. 기대하지 말자. 그래 해줄 거 해주자. 그래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자. 제가 TV 봤더니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인이 암이 걸려가지고 남편이 시골에 가가지고 그 다리가 또 병이 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아내 살리겠다고 막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 약초 캐다가 부인 이렇게 하는 그 뭐예요? 이번에 어저께 봤나 오늘 봤나 헷갈리네요. 저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거 보면서 맞아. 해줄 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앞으로 잘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질서를 지키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제 거나 잘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기 거나 잘하고 교회 와서도 자기 거나 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거 보세요. 모든 지체는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같이 그 다음. 예, 이 몸은 한 몸은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서 어디가 핸디캡이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이 그 핸디캡을 감춰줍니다. 자연스럽게 감춥니다. 우리 자매님들 제거할 수 없는 혹이 김일성 같은 혹이 목에 있다면 쇼카트 한다 안 한다? 안 하시죠. 머리 길러서 어떻게 해요? 네, 감추죠. 그게 한 몸이에요. 근데 중요한 손님 만났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 하나가 올라가더니 싹 머리를 걷어. 그리고 이쪽 손 여기 좀 보라고 막 이런 손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우리는 하잖아요.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집사님 김 집사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 왜 무슨 일 있어? 이런 일 있더라.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잖아요.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몸은 자연스럽게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해주는 이야기야? No.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허물 들춰나면 덮어지죠. 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보고 삽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허물이 더 많이 잘 보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게 속성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 사기 장로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했던 것 같아. 우리 저 1기, 2기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장로님들이 방패막이가 돼 주십시오. 교회 앞에서 그건 목사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당회가 결정한 겁니다. 목사님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대신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됩니다. 왜냐? 목사가 실수한 게 드러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도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목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직분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실수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도 지킬 겁니다. 왜? 장로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아닌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총알바지가 돼야지 왜 목사의 총알바지가 되냐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성경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 막 이래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봐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안 난다고 그랬어요? 예? 목사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0대부터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40대 되면 목사 냄새가 조금 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제가 40대 와서는 50대 되면 목사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제가 50대는 뭐라고 그랬죠? 예, 드디어 60대가 저도 됐습니다. 만으로 이제 60대가 됐는데, 제가 60대가 되면 내가 목사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2, 3년 전부터 말 바꿨어요. 뭐라고 그랬죠? 60대 중반까지만 좀 봐달라고. 그때 은퇴할 때니까 좀 봐달라고. 은퇴할 때까지 좀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봐주셔야 제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봐주셔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장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장로가 살 때 교회가 편안하고 성도들이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자식들이 보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심으로 하나 돼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될 수 있길 축복해요. 우리 강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좀 잘 봐주세요. 싫어요? 좀 많이 봐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봐드릴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만드셔서 남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바로 이웃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옆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배우라고. 어떤 때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 어느 때는 정말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옆에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그 사람 안 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씀 따라 그 사람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정말 안 맞는 사람 옆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부부지간도 정말 서로 안 맞죠. 자식도 어느 때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어느 때는 참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배우라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옆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 가지 원리,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라, 질서를 지켜라, 허물을 덮어줘라. 세 가지 원리 가운데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원리들 가운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원리들,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원리들, 제대로 깨닫지 못한 원리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 밤 우리 모두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위하여 주신 교회와 가정생활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한 해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